평안히 쉬셨습니까? 시편 116편은 네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처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시편 기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또 감사하면서 자신이 고백하는 내용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대부분 우리는 감사절이 되면 감사로만 끝나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은 정말 감사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떤 은총과 복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앞으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시편 기자의 이 쓴 내용, 하나님께서 시편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이 시편 기자에게 닥친 극한 고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3절과 10절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과 음부의 고통, 환난과 슬픔, 큰 고통, 결박, 죽음,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겪는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죽음의 참 문턱까지 이르는 그런 그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도 있고, 정신적인 질고로 고통당할 때도 있고, 또한 경제적인 고통, 자녀의 고통, 그 외에 많은 고통들이 쓰나미처럼 또 복병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고통을 겪게 될 때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십니까? 그러면서 원망을 한다는 말이죠. 그 과정을 또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겠습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거는 내 힘으로 또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는 우울감으로 발전되어지고, 그러다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그런 그 안타까운 이 모습들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한 분도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지만은 큰 고난은 또 큰 역경과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방들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정작 내가 그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보게 되면 아 저분이 참 힘들었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런 참 일들이 있게 되는데 고난의 과정은 참 많이 힘이 들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참 많습니다. 네. 시편 기자가 119편에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배우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육해 주시는 것이 참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또한 영혼을 순결하게 하며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되어지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지만 많은 사람들이 설교 내용이 좋구나 말씀이 좋구나 그런 정도에서 끝나지 나에게 그걸 적용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살아야지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고난을 많이 겪어봤지만 고난을 통해서 모난 부분들이 다 깎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모난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에 장애가 되어지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모난 부분들이 다 깎여나가고 그런 인격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다고 우리는 노래를 많이 하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한 가족과 같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힘들 때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넘어지면 또 일으켜 세워주고 이런 모습으로 고난을 통해서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내려주신 복이 얼마나 큰가 이런 것들을 또 생각나게 하셔서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처한 그 상황이 너무너무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6절에 있는 말씀 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런 고난이 있을 때 원망 불평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살고 죽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또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풍파들이 있었습니까? 감당하기 참 힘들고 때로는 내 마음을 좀 알아주는 가족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또 성도들, 또 형제 자매들이 되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렇지 못해서 너무 외로울 때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원망 불평 대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기를 구하오니 하나님, 그러면서 육체적인 삶의 문제 그것보다도 내 영혼을 건지소서. 내 영혼을 건져주시고 살아가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강구하라는 가이오 장로에 대한 사도 요한의 그 권면은 단순한 건강 또 잘되는 거 형통하는 거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깨끗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환난과 시험, 재난과 질병 등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사정없이 몰아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건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과 8절에 보면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특별한 뜻이 계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인내하면서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시편이나 구약 성경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편만에 나와요. 이건 신약의 구원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구원은 건져주었다. 그런 의미고 또 신약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주셨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건져 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 있는데 아무도 끌어내 줄 자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에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면 그분의 능력의 크신 팔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해 주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올려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서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기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고 강력한 영적 무기다.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무기가 되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연약한 자의 무릎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평상시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지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내가 적장에게 포로가 되어지면 무릎을 꿇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의 그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큰 힘이 나타나는, 그래서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교제의 수단이며 기적을 나타내는 수단이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삶의 극심한 고난을 당한 자들, 사방이 꽉 막힌 절망적 상황에 처한 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역경을 이겨내고 문제를 해결받은 사례들이 신구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 나라에 짓밟혀 고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여튼 블레셋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등장하고 나서는 그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블레셋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거기에서 그들의 잘못된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그와 그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에 블레셋 대군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시대에는 블레셋 군대가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고 두 나라의 화평이 있어졌고 또한 빼앗겼던 모든 성읍과 땅들을 되찾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인해서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자신의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신, 기도의 응답을 주신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가 강대국 아수르의 공격을 받자 아수르 왕이 보낸 조롱하는 그 편지, 하나님을 조롱하고 왕을 조롱하고 백성들을 조롱하고 그럴 때 너무 기가 막혔어요.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 아수르 왕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애타게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그런 사례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돌파구, 문제의 해결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 근심하지 말고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이해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제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이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은 더 이상 걱정, 근심, 두려움, 때로는 참 늘 이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정도 살리시고 교회도 살리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2절의 말씀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감당치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야말로 평생 나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8절과 16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고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죽음의 위기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들어보면 나를 꽁꽁 묶어놓았던 모든 결박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느냐. 죄의 문제는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악한 마귀에게 결박당해 고통을 당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주십니다. 물질을 위해 기도하면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며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해 주십니다. 자, 이제 1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절박한 상황, 사람들은 저 사람 인생은 끝났다, 다시 회복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 성경에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참 평생 사는 동안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시편 기자가 뭐예요? 여기에서 문제의 해결,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뒤에 너무 감사하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더 차원 높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내용. 그게 뒷부분 나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건 뭐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되지만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가 빠져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걸 신전의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신전의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감찰하시고 내 생각을 감찰하시고 내 입의 말을 감찰하시고 내 행동을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의 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다고 또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만 사랑한다. 사랑은 좀 추상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만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상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도 할 수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보안인데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목숨 걸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거죠. 그러면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 제 삶의 환경이 좋을 때나 때로는 역경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다.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이죠. 하나님께 서원을 갚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갚겠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역경과 시련, 아픔, 고통을 겪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부를 걸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 약속한 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약속했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를 때려는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는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겠다는 결단도 하고, 때로는 성령의 감동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감동시킬 때에 하나님,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약속을 참 많이 합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는,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제가 열거해드린 이런 것들로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번 추수 감사절 절기에 특별히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말씀들을 주실 것인데, 감사 안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감사에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당연한 줄 알고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이 절기에 하나님께 다양하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들, 또 주의 몸된 에베네셀 선교교회 감사할 일, 기뻐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고